읽은 에스더 6장의 말씀, 6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하만의 손을 빌어서 또 입을 빌어서 모르드게가 높여지고 또 모르드게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모르드게를 잡기 위해서 장대를 달지 않습니까? 근데 하만이 이제 나중에는 거기에 달리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말씀이 오늘 에스더 6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말씀들 다 의미가 있고 또 기억이 남는데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첫 구절이 그 의미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첫 1절에 딱 첫 구절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이 밤이 어떤 밤이냐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한 그날 밤이에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야. 근데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매달고 그리고 장대를 세우고 다음날 이 밤이 지나면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일찍이라고 나올 거예요. 일찍 들어가서 그 아하수에로 왕한테 모르드게를 좀 달려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이 하만은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 밤에 말씀해 보니까 그죠? 잠이 오지 않고 또 하필이면 뭘 갖다 읽어요? 역대 일기를 갖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기를 읽으면서 누구 얘기를 보게 되냐면 모르드게 이야기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밤에 왕은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그 공적을 인정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그 밤이었지만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만이 싸우면, 하만을 떠나서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싸울 수도 없겠지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처지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정말 어떤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대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거죠. 시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보호하길 원하시고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요, 모르드게가요, 과거에 그 반역 세력이잖아요. 반역 세력을 이야기를 해서 왕의 생명을 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면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런 걸 했는데 좀 인정이라도 해주던지, 아니면 아는 척이라도 해주던지. 그 당시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심지어 원수의 손을 빌어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날 밤 나에게는 처절한 죽음이 준비되어 있고 고통이 준비되어 있는 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밤으로 바꿔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연결되는 건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왕이 하만한테 묻는 거거든요.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묻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하수에로가 지금 모르드게를 생각하며 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꼭 그 아하수에로의 생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바라봤을 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아니 나를 바라봤을 때 하는 이야기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그런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라고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네, 나예요. 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무가치해 보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도 해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스스로 나를 비춰봐도 힘없고 보잘것없고 능력없고 천하고 약해 빠진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여러분이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과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과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탕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오후 예배 때도 탕자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 탕자가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잘한 것도 아니에요.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비난받아 마땅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네? 그의 모습을 봐요. 네가 뭘 입었냐, 무슨 신발을 신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쳐다봅니까? 쳐다보지 않아요. 그냥 아들 자체를 바라보고요, 다가가서 안아준단 말이에요. 입 맞춘단 말이에요.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늘 믿으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나의 모습 때문에요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주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셔.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요 믿고요, 하루를 살아도요 힘있게 살아가고요, 하루를 살아도요 의미있게 살아가고요, 하루를 살아도요 능력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외부의 환경이나요, 사람들의 말에요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말에도요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에도요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내가 귀하게 여기고 싶은 존재야. 아니, 존귀하게 만들고 싶은 존재야 라는 말씀들이요 늘 들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해가 아니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착각이냐? 그 똑같은 6절 말씀인데 6절 뒤에 보면,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 문장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하만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 교만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교만함. 자기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모르드게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예. 교만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똑같은 잠언 말씀에 보면 교만이 오면 뭐도 오냐면 욕도 와요. 욕도. 굴욕도 온단 말이에요. 지금 하만은요,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갔다고요. 이 사람이 나밖에 없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과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교만하게 높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요,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게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동전의 앞뒷면. 어떻게 이 교만한 것과 하나님이 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거는요, 스스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 여기도 그래요. 심중에 자기 외에 누가 있을까? 예, 자기 외에 나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요, 교만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만 존귀해요? 아니, 아까 말씀에 비추어보면 나만 존귀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고요, 내 뒤에 있는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만 존귀하다, 나밖에 누가 더 있냐,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 그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죠. 똑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요, 한 끗 차이로요, 교만한 자가 될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지, 스스로 존귀하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인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여기며 존귀하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준비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날 밤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또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를 향한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만처럼 어리숙한 자가 되게 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만처럼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도 존귀하지만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적용되어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